2003년 8월 28일 날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양궁 경기장이 경북 예천에서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응원단들이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응원 버스가 멈췄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발을 동동거리는 그런 장면이 모든 메인 뉴스에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버스에서 내린 응원단들이 누구냐면 저희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일 때 북쪽에 있는 응원단들이, 그 미모의 여성 응원단들이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한민족이다 해서 한반도기를 흔들면서 같이 응원을 했었어요. 그때 왔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와이프가 됐죠. 근데 그때 와가지고요, 그 미모의 여성 응원단들이 막 이렇게 응원을 하고 또 얼마나 애교스럽게 응원을 잘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다, 한반도는 분리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남남북녀라는 말이 사실이구나 막 그러면서 그 북쪽에 있는 그 여성 응원단들에게 굉장히 큰 호의감을 가졌었는데, 그 2003년 8월 28일 날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이 버스가 갑자기 쓰고 왜 내려서 발을 동동거렸냐면 비가 왔거든요. 비가 오는데 그 예천 주민들이 크게 현수막을 건 거예요. 북쪽의 여성 응원단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이 하나 같이 걸렸었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같이 손을 맞잡는 그 사진이 현수막에 이렇게 같이 올려졌어요. 근데 비가 오는데 우리의 최고 존엄인 우리의 장군님이 비 맞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들이 막 응원했었을 때는 그래, 우리는 하나다, 구호도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러면서 막 응원을 했었는데, 아니, 하나 아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아니, 그 사람은요, 김정일은요, 장군님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절대자였고 우상과 같은 존재였어요. 김정일만 비 맞습니까? 우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같이 맞고 있는데. 근데 그거 막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은 좀 낯설게 느껴지지만요, 고대근동 아시아 때 왕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신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대제국을 이뤘었던 그 수많은 왕들은요, 신이었어요. 절대자로서 추앙받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방의 왕들은 지존자였어요. 최고 존엄이었어요. 감히 왕한테 대든다는 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요.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자도 아니고 최고 존엄도 아니에요. 비록 그가 왕이었지만 그도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던 이 사울이요, 그것을 감당하지를 않아요. 이방 왕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일을 하는데 나를 후원하고 나를 지지하는, 그리고 내가 일을 시작할 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와 함께하는 그 정도의 분이지,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가르치는 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목숨 걸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에게 씌워졌던 왕관이, 자기가 안고 있는 보좌가 어느덧 사울로 하여금 교만케 만들고 이방 왕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완성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울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울은요, 왕이지만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고, 계속적으로 깎여야 되고,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몸부림치며 움직여야 됩니다. 그 위대했었던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워놓는 그런 훈련을 했었던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쓰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한 달 전쯤에 제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더니만 우리 측이 아니라 통합 측이었어요. 그 통합 측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심지어는 자기 집을 팔고도 막, 예전엔 또 막 그런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재산을 다 드린 분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고 자기 성질을 버리고 드린 사람은 만나지를 못했대요. 참 그분의 목회 생활이 얼마나 깝깝했을까 싶기도 해요. 왜 그런 분들을 못 만났을까? 근데 그랬대요. 자기 어떤 차도 드리고 집도 드리고 뭐 예물도 드리고, 근데 자기 성질을 다 죽이고 드린 사람은 못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도 너희의 강구할 바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어요. 자기의 생각도 있고 자기의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의 결정에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사울은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다 된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감히 선지자가 왕에게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왕인데 나에게도 재량권을 줘야 되고, 어쨌든 왕으로 세웠으면 내가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왜 당신이 다 하려고 합니까? 그러나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자는요,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고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문제가 돼요. 예수님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하나님이셔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더 나아질 것도 없어도 완전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가 자라매, 그 키가 자라매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날마다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갔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성장해야지, 성장이 멈춰버리면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태되게 되고 문제가 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렀었던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완성됐기 때문에 뽑은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 믿음이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옆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구원 사역을 함께하며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줬는데, 가룟 유다는 성장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동계를 맡겼는데, 가룟 유다는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라나지 못하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멈췄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도둑이 됩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마리아가 향후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그때요, 가룟 유다가 왜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못했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려 함이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옆에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깼는데, 이 길이 죽음의 길로, 영광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왜 그거 아깝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러나 속마음은 가난한 자를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훈련받으면서 다른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그래도 예수님의 길을 깔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가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계속 멈춰 있다 보니까 그 마음에요, 조금도 잘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그 시점에서 그걸 담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불려졌다고 하면 내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더 배워야 돼요.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큰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셨던 그때의 그 순간보다 날마다 더 감격스러운 역사함으로써 다가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일을 내가 맡기겠다. 이 부분에서 충성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많은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배우려는 자세도 필요하고 또 하나 겸손함도 잃지 말아야 돼요. 사울이 놓친 게 바로 이 겸손함이에요.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던 자입니다. 왜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선택됐을까? 그때 당시에 사울이 가장 겸손했거든요. 사울은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나귀가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환을 시켜도 되고 종들을 보내도 되는데 자기가 나서요. 부잣집 도련님이 나귀를 찾아서 며칠 동안 헤매면서 다닙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아닙니다, 저희 지파는 작은 지파고 우리 집안은 그 지파에서도 적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가 왕으로서 세워졌을 때, 그래 바로 나야, 이렇게 나서지 않고 짐꾸러미 뒤에서 숨으면서 상황을 살펴보는 장면도 나옵니다. 심지어 자기가 왕으로 세웠을 때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 그들에게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그냥 다 들으면서도, 그래 나는 아직까지 부족한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 여기에 대해서 감사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가요, 시간이 지나니까 교만하게 됐어요. 그가 왜 교만하게 됐을까? 왕이 돼서 더 이상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 귀 쓸 거거든요. 더 놀랍게 쓸 거거든요. 더 높이 쓰실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그 위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겸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훈련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끊임없이 말씀에 노출되게 하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요셉이요, 13년 동안 훈련받습니다. 겸손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가 뭐 했겠어요? 그 감옥에서, 그 노예의 어떠한 그 숙소에서 그가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이건데? 그는요, 겸손하기 싫어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통과되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모세도 40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겸손함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사울이 거기에서 무너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귀히 쓰인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내 위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그러지를 못해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아말렉 가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이건 아니거든요. 좋은 것까지 왜 없애? 그래서 소와 양과 그리고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나쁜 것들은 다 진멸하고 그것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각 왕을 데리고 와요. 아말렉 왕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그 아각을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오냐? 전리품이에요.
아각은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아말렉의 왕이에요. 깡패 족속의 왕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기고 그 왕을 그냥 생포해가지고 목줄을 채워가지고 짐승처럼 질질 끌고 오면 그 개선할 때 이 백성들 앞에 자기가 쓸 때 그 아각 왕이 얼마나 자기의 능력과 힘에 굴복하는지를 보여주면 이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와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어요. 사람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까봐 아각 왕도 죽이고 데리고 오고 전리품으로서 막 이야기하지 말고 다 없애라. 그리고 이건 약탈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거룩의 전쟁이고 정의를 세우는 전쟁이니까 다 그걸 진멸하고 와라. 근데 사울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래도 나름대로 사울이 싸웠고 다 죽이고 아각왕 하나 데리고 왔고 다른 거 없애고 그 다음에 좋은 양들 갖고 왔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닙니까? 요 정도는 좀 봐줘야죠. 이게 떡을 이렇게 묻히면 거기에 떡고물이 이게 묻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떡을 만들다 보면 그 정도 눈 감아줘야 되죠. 그래도 큰일을 해냈으니까 90% 정도 순종한 거는 순종했다 봐야죠. 그러나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완벽하게 100%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먼저 판단해서 이 정도까지 해야지, 이건 아니에요. 하다가 못하는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 하고 이 정도면 하나님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속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가 이렇게 행한 건 말씀을 버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버리는 것은 전부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다가오시잖아요. 말씀을 버리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합니다. 그가 나를 버렸다. 그러니 나도 이제 그를 버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결코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를 않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을 버렸기에 그가 나와 상관없는 인생의 길로 이제 나가려고 하기에 이제 그 길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얼마든지 돌아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다시 만나줍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얼마 전에 그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잃은 거는 다시 찾을 수가 있지만 버린 거는 그것은 찾을 수가 없다고. 나라를 잃어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위정자들이 나라를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그냥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는 어떻게 그냥 다시 찾아올 수가 있어요.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버린 거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런 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군가 찾아와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의지적으로 버린 거는요, 내가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사울이요, 버렸어요, 먼저.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젠 그가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찾기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마지막 절에 이런 등장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제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요, 사울이 말씀을 버렸거든요. 이제 사무엘이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가 다시 회개하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할 때 그때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사울이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이랬을까요? 사울은요, 이때 당시에 아직까지 그의 사울 왕의 말기가 아닙니다. 초기예요. 사울은 무려 40년 동안 왕이 됩니다. 이때는 사울 왕의 초기였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왜 그랬느냐? 성공을 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설교 제목이 세상에서 승리하고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뭘까요? 설교 제목이 길어서 그냥 자른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고, 사울은 세상에서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출세했어요. 왕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교회가 막 성도들이 넘쳐납니다. 부흥하는 것 같아요. 재정이 차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주의를 범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한 3년간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3년 후에 성공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당신께 이 성공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졌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출세를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사울은요, 세상에서 성공했으니까 이제 다 된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뭐 어때 그냥.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지. 세상에서 성공하면 되는데. 짐 캐리라는 유명한 코미디 영화배우가 있어요. 한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영화 출연료를 받았었던 배우입니다. 되게 유명해요. 근데 짐 캐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고 한참 고민하고 몇 년 동안 영화 작업을 못하다가 최근에 그가 등장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몇 년 동안 그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그 많은 인기와 부를 가졌는데요. 왜 방황하게 됐느냐? 그가 다시요, 대중 앞에 서면서 이런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꿈을, 정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누려본 다음엔 이것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구나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요,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었고 인기를 누렸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코미디 영화 배우도 그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성경에서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혹 세상에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됐다고 하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에는요, 구원이 열려있고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곧 길이 열려요. 문제될 게 없어요. 요즘에 제 딸이 중간고사 시험 본다고 어제도 독서실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오는데 딸이 들어올 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좀 그만 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12시 반인가 왔어요. 그때까지 이제 깨어서 이제 문 열어주고 자고 새벽 예배 나오고 막 지금 이렇게 섰는데. 근데 제 아내하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뭐 노력한다고 해서 막 꼭 성적이 좋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상관없다. 그 자리에서 노력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우리가요, 주일 없이, 하나님 없이 잠깐,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 좀 시간을 좀 봐주세요. 지금은 제가 바쁜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노력해서 어떠한 결과를 이뤘다고 해도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거거든요. 지금 사울이요, 나름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친송을 받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 찬양이 이때 나온 것 같아요. 나중에 다윗이 만만히요 하니까 스트레스 받았지만 이때는요, 아직 사울이 다윗이 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인기를 받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을 때예요. 전쟁에 나갔다 하면 승리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사울은 천천히요, 우리의 위대한 왕이요, 그 얘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하나님 편에서 그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지고도 세상에서 성공하니까 그게 다 된 것처럼 생각했던 이유는 그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로 자기만 성공하고 자기만 이룬다고 하면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됐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당장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큰 화로서 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짜 사울의 인생을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사울은 여전히 왕입니다. 이때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는 30여 년 동안 더 왕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왕위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차지했었던 그 왕관이, 왕자가, 그 보좌가 그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줬습니까?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알잖아요. 그는 항상 악신에 시달려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도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의 사위도 죽이려고 그래요. 사무엘은 찾아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늘 범뇌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찾았었던 그 영광은 그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요, 이제 당신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순종과 제사는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순종과 제사는, 예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에게 예배는요, 일이었어요.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일의 순서 중에 하나지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의 뜻대로 고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의 인생에서는 이게 별개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말씀을 듣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느냐? 그러면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 순간을 피하려고 하는 면피용 발언일 뿐이에요. 나를 좀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좀 갑시다. 됐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할 테니까 당신은 나와 함께 갑시다. 30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좀 나와 함께 갑시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지금 나를 책망하고 나를 지적해서 나를 어떻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해서 나를 좀 높여줘서 내 백성 앞에서. 무슨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잘못하는 게 내 백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울에게요,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고 백성은 내 백성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곳에서는 당신이라고 쓰고요, 내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데서는 내 백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회개는요, 의지적 결단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 아무리 그동안 쌓았던 것들이 아깝다 할지라도 다 무너뜨리는 한이 있어도 그걸 포기해야 돼요. 지금 사울이요, 사무엘의 바짓자락을 잡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사무엘이 27절이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섰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그냥 붙잡고 매달리다가 28절에 그 옷이 찢어져요. 얼마나 세게 잡았으면 옷이 찢어집니다. 지금 사울은요, 붙잡아야 될 게 사무엘의 옷자락이 아니에요. 그의 바짓자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떠나면 내 지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위가, 이 정당성이 내가 얼마나 백성들 앞에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좀 함께해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아직도 그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 내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동안 내가 쌓았었던, 자기가 지금 기념비 세우고 왔거든요. 이 전쟁의 승리를 자기에게 돌려서 기념비까지 세웠는데 내가 무슨 망신입니까? 권위도 떨어지고요, 그동안 쌓아 올렸었던 나의 공적이 다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은 좀 넘어갑시다. 그냥 묻고 갑시다. 근데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그동안 쌓아올렸던 게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왕관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사울은요, 그거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의 인생이 더 나은 인생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내용에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업적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 그 아까워할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공로를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훔치는 분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락을 예수님이 빼앗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더 놀라운 것으로서 그 아이에게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땅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우리의 것을 빼앗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울의 어떠한 그 업적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동안에 공들였던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괜찮아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제 포기하고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다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 것을 쏟아놓는 거, 그거 창피한 일도 아니고 아까운 일도 아니에요. 사울은 지금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말을 하고 떠납니다. 사무엘이요,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요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돌이키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이 말을 하냐면 너의 나라가 빼앗길 거야. 28절에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그 나라를 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최후 통첩이고,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버렸으니까 사울도 이제 버려졌는데 뭐,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나를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성에다가 심판을 선포해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요나는요, 가서 심판만 말해요. 3장 4절입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게 그가 선포했던 내용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도 안 해요. 심판만 전했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봐주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최후 통첩이 아니에요. 나라 빼앗길 거다.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고 정상적인 은혜 가운데 왕의 양의가 다윗에게 넘어갈 거예요. 빼앗긴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다윗이 누굽니까? 사위잖아요. 내내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근데 사울이 나 이제 끝났구나 생각해서 다시는 사무엘과 관계를 아예 자기도 끊어버려요. 자기는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도 끊어버려요. 그러다가 문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면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성공은 하고 출세는 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부를 찬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보네퍼라는 사람이 그 처형되기, 나치가 멸망당하기 3주 전에 처형당하거든요, 교수요. 근데 그가 시를 하나 써요. 약혼자에게 보낸.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금요 예배 때 나왔었던 찬양 처음 들었는데 그의 찬양의 시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앞에 둔 거예요. 시틀러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찬양 고백이 뭐냐면 주와 함께하니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감싸주니 내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나아간다라는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절망의 순간에서도 찬양의 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출세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